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영역을 주시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는 예언칠봉. 요한계시록 5장의 주제는 예언칠봉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개봉자가 없음. 1절로 2절, 개봉자가 없음. 두 번째 대지, 요한대곡, 3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요한대곡, 3절로 4절. 세 번째 대지, 승리자 예수, 5절로 7절. 승리자 예수, 5절로 7절. 승리자 예수. 네 번째 대지, 4대 찬송, 8절로 14절. 4대 찬송.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개봉자가 없음.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려고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 책이 요긴하기 때문입니다. 안팎으로 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충만하여 완전 무결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긴하게 취급하사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을 펼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완전히 봉하여졌으므로 그것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킬 자도 없고 보여줄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알아 그대로 실현시켜 나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대로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되지 요한대곡 3절로 4절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거나 실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어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도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안타까워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구원 문제를 위하여 울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밤못섬의 귀향 가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구원 문제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중에 있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중단이 되게 되었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 문제가 잘 안 되어 가는데도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 문제를 위하여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 구원의 문제를 잘 되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은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40년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로 3절에 내가 큰 구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민족주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사도행전 7장 3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문제가 잘 안되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신령한 문제, 구원 문제는 무관심한다면 믿음이 죽은 증거입니다. 이것은
제약의 권세와 무능 때문에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인봉한 그 책을 인을 떼어 펴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책에 인봉한 진리를 완전히 알고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에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성경대로 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여도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은 해석을 옳게 하여야 바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음으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하여 7년 흉년에 대한 대책도 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자신이 살았고 이스라엘 족속과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영적 구원을 가리키며 세상 나라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 나라 정치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령운동, 예수를 믿어 영혼이 구원 얻는 운동이며 세상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상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현세도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못하고 내세도 상 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성경대로 한 것이라 하여도 자기가 한 것과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승리자 예수 5절로 7절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깨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사자는 이긴 자의 표상이요. 왕권을 가리킨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여 영적 왕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었으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집과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무엇인가? 5가지가 있죠. 첫째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 두 번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참조하십시오. 네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지막 5번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겨서 완전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부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를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능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성도에게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성도가 믿고 자기에게 덧입혀진 그 능력을 쓰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7눈은 모든 것을 밝혀보고 완전히 아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면 마귀에게 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더라. 예수님이 책을 취하신 것은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시려고 그 책임을 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적극적으로 구원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구원 계획을 주님이 그대로 실현하여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오른손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놓으신 구원 계획을 실현하여 나가시는데 거기에 바로 이용당하여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아가며 말씀에 이용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나가심으로 성도는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이용만 당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데 자기 주장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나가야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4대 찬송 8절로 14절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생물은 천사를 가리키고 24장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과 같이 상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는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바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는 경우에는 회개를 하며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며 시간과 공력을 많이 들여 기도하면 마침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향을 피우는 것은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부패성이 제거가 되고 더러운 냄새가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교하며 부르짖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기도의 영역을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로 노래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것이 새 노래가 아니고 성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과 역사가 있을 때 늘 부르던 찬송을 불러도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도 인봉을 뗄 자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봉을 떼시어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하여 찬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세 번째,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만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게 된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성도는 영적 왕권, 우주 왕권, 천년 왕권에서의 왕권, 영원한 나라에서의 왕권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2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제해서 구속하셨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입혀 주셨습니다. 성도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13절로 14절을 가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시킨 성부와 성자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때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여 말씀을 굳게 잡고 엎드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양 힘있게 찬양을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세의 종들을 택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듣는 귀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영의 귀를 열어놓게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들이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